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부족한 자의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듣는 모든 심령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밭에 심기어 또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떤 한 젊은이가 가난 속에서 아주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의 직업은 방문 판매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니며 그 물건을 팔곤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좀 나이가 지긋한 노인 어르신 집에 가서 물건을 이렇게 팔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마침 그 거실에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그림이 좀 우중충한 그림이에요. 무슨 명작도 아니고 그냥 그림입니다. 근데 보니까 거기 이렇게 바다 해변가의 그런 그림인데 이렇게 썰물이 물이 쭉 빠져나간,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바닥이 드러나니까 별로 좀 지저분하고 이제 그런 초라한 모습의 그런 그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림 밑에 글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밀물이 올 때 내가 그때 나가리라. 뭐 이런 그 글귀가 있었어요.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쓴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글귀가 이 청년의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고 뭐 희망도 안 보이고 그런데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이구나. 그때 내가 바다로 나갈 것이다. 이제 밀물이 오면 배를 타고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문구가 좋아서 그거를 자기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이제 열심히 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미국의 강철 왕이라고 하는 카네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카네기가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이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영원한 교훈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것을 그렇게 대단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잡을 줄 모르고 때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만 한다. 하지만 때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다.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카네기는 비록 자기 자신이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반드시 때가 올 것이다.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잡은 것이죠. 근데 그 때가 와도 모르고 그 때를 놓치고 사는 그런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때가 참 중요하고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일본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음에 막부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근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일본도 통일하고 우리나라도 침략하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한테 좋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요리노부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린 시절에 전투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선봉에 서겠다고.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부하들이 위험하잖아요. 어리니까. 그래서 그냥 뒤에다가 이렇게 했더니 막 화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좀 늙은 이제 장수들이 때가 또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위로를 하고 그러니까 화를 더 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13살 시절이 다시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다시 그 젊은 시절에, 어린 그 시절에 전투에 한번 멋지게 싸워보고 싶은데 기회를 놓쳤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저런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13살은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가장 시급한 일은 자기 자신의 구원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구원 문제가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3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5절 똑같은데 두 번을 읽겠습니다. 3절,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는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던 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이렇게 막 학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뭐 무슨 이유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학살을 해서 그 피를 자기의 신에게 제물로 드릴 때 그 피를 거기다가 섞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 사건이고 또 다른 사건은 본문에 있는 그대로 예루살렘의 그 실로암 쪽에 이런 망대가 있는데 그게 탁 무너져서 한 18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것도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을 예수님이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막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큰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빌라도가 막 이렇게 학살을 해서 이런 일이 있어요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하는 저희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것은 뭐 빌라도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도 사람들이 죽은 것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얘기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꺼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우리가 읽었지만은 너희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막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 그 얘기 막 언급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자신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관심을 세상사에 우리가 두고 살죠. 세상 속에 사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건 나의 다른 문제보다도 나의 영혼의 구원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짜 요즘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여러분 우크라이나 뉴스 볼 때마다 그 전쟁 중에
피해를 입고 호소하고 상처받은 그걸 보면 참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애들도 죽어가고 그 가족이 한 가족이 죽고 또 헤어지고 하는 이런 전쟁의 참화 비극을 보면은 이게 남의 나라 일 같지 않고 또 그 자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우리가 거기에 좀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기도해야 되고, 이 코로나도 이게 지금 점점 불어나서 지금 너무 많잖아요. 사망자도 많고 한집 걸러서 코로나가 교회도 지금 쭉 이런 상황들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제 곧 나에게도 오겠다는 걱정도 들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이죠.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도기적인 단계에 이게 나라가 혼란하면 또 안 되니까 기도를 또 간절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제 사순절에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거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그거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 바로 너 자신의 구원,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넌 망할 것이다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또 나의 가족, 그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가족 아니에요, 사실은? 이 가족의 구원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뭘 제일 중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 세례 제일 중요한 것이죠. 한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가족 초청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이 간절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분 뜨거운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할까? 벌써 10년, 20년 늘상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하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빨리 종결돼서 우리가 전도를 또 막 넣고 할 수 있는 영혼 구원, 교회의 가장 큰 관심, 그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삶이 구원의 방주예요. 이거 빼놓고 뭐 다른 거는 물론 해야 돼요.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구나. 그리고 내 자신의 영혼, 내 자신의 또 죄의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교훈은 남의 죄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2절과 4절을 우리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4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죽은 것은 죄가 많아서 죽었다. 이런 인과응보 사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배적이에요. 구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 사고 나면 죄를 많이 졌어,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죽었지. 우리 여러분 욥기를 아마 읽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욥기도 그 친구들이 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욥이 고통당하면 마음이 아파하고, 그래 우리 하나님이 빨리 고쳐주시고 너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하면 됐는데 그냥 떡 앉아서 한대는 소리가 뭡니까?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회개해. 정죄만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욥이 착하다고 합니까? 세 친구가 착하다고 합니까? 세 친구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위험에 빠지는 게 그런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우월감에 젖을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면 나는 그래도 내 신앙은 괜찮은데 저 사람 저게 뭐야?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싹틀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남의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이 기둥 같은 게 있는데 눈에 남의 눈에 조그만 티를 보고 그것만 지적하면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눈에 그걸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보다 나의 죄를 내가 깨닫는 것,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성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을 많이 알아도 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많이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어떤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학부모님들을 모셔놓고 이제 교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에 여러분 자녀들이 계신데 이 자녀들이 장차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줬어요. 거기다 한번 내 자녀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써보십시오. 그랬더니 뭐 전부 다 뭐 아이고 변호사, 뭐 검사, 요즘 검사가 잘 나가니까 검사, 또 뭐 판사, 의사, 뭐 기업체 사장, 뭐 대학교 교수, 뭐 그런 직업은 쫙 써놨어요. 근데 딱 한 부모가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에 누가 가장 큰 인물이 되기를 바란 학부모이겠습니까? 뭐 사회적으로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늘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난 잘못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잘못했을 때 어떤 위치에 있든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또 누구 보세요. 자기가 잘못해서 드물어요. 다 자기 잘났어요. 그런 세상입니다. 어디서든지 자기 PR 시대라고 하면서. 그런데 정말 위대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설령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건 사람 누구나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죄를 졌지만 죄를 자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꾸 그 소위 내로남불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는 뭐든지 잘했다고 합리화하는, 이게 좋지 않은 성격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탓이요, 내 잘못입니다 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는 먼저 너부터 보라는 것입니다. 남들 뭐 실로암 막내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다 죄져서 그랬어요. 뭐 빌라도에게 그 죽임당한 사람 죄져서 이게 아니고, 그 사람 죄가 바꿔서 이게 아니고 너를 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의 부족한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럴 때 거기에 용서함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뽐내는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주님의 그 용서함과 회복을 맛보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데 여전히 나는 별로 죄 지은 게 없어요 라고 하고 있으면 어찌 보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세례교육을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를 말씀을 했어요. 죄인입니까? 물어보니까 다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서 다행이었어요. 만약에 별로 제가 저기 어떤 사람보다 저는 깨끗한데요 이런 얘기 자꾸 하면은 이거 세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례는 죄 씻는 것인데요. 그죠? 죄 씻는 예식인데 죄인을 인정 안 하는데 무슨 세례가 교육이 필요하고 세례식이 필요하겠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지은 죄가 많아요. 이 죄를 어찌할 거요? 이럴 때 그래요.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게 교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자신의 죄된 모습을 살펴보고 그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말씀을 이제 또 하시죠. 이어서 이 이야기 뒤에 그 비유 내용 말씀 중에 맨 마지막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얘기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 하나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맨날 보는 거예요. 매년 열매가 열렸나. 근데 1년이 돼도 안 열리고 2년,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안 열려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포도원 지기한테 이게 찍어서 내버려라. 그랬더니 그래도 포도원 지기가 조금 또 그래도 1년만 제가 좀 부실하게 했나 봐요. 제가 좀 거름 주고 이렇게 잘해서 한번 돌볼 테니까 그 기간이 지나고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이렇게 말한 게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 지기는 1년이라는 기회를 더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잖아요. 시간을 자꾸 더디하세요. 때를 자꾸 연장해 주시잖아요. 심판의 때를. 어떤 사람들은 더디 온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할 시간을 자꾸 주시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사실은. 주님이 오실 때가 2000년 전이었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 다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늦춰지는 건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가 이때인 것인데 그러나 이때도 결국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개인적으로 세상에 다 죽는 날이 있어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죽을 수도 있고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종말이라는 거죠. 개인 종말이든 온 세계의 종말이든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는 있어요. 반드시. 그 전에 죽고 나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고 나서는 예수님 믿을 수도 없는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때에 회개할 타이밍에 놓치지 말고 회개해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 때를 놓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아간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인도를 해갖고 들어갔는데
여리고성에서 멋지게 승리했어요. 근데 여리고성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전리품들을 얻게 될 텐데 첫 번째 승리한 것이다. 첫 번째 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첫 소산, 이거는 다 하나도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드렸어요. 그런데 안 드린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조그만 아이성을 공격을 했는데 이게 웬걸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게 웬일이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손댄 사람이 있다.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해주시고 손댄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조사를 얘기를 하고 지금 이 중에 누가 손댄 사람 빨리 자수해라. 아무도 자수를 안 하니까 어떡합니까? 제비 뽑기 하자. 그래갖고 가문별로 제비 뽑고 이렇게 압축을 해 들어가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은 설마 제비 뽑기에서 나한테 내가 들킬까 하고 꿈쩍도 안 했어요. 근데 결국은 뽑혔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뭐 신할산의 외투 뭐 많지도 않은데 숨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골골짝에서 돌무더기가 돼서 죽었잖아요. 그 가족이 다. 그러니까 뭡니까? 만약에 그 아간이 그 얘기가 딱 나왔을 때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다면 그 가문이 멸문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때를 놓친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잘 아시는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여기 찍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다 들리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지적하는 거 알아요. 그 회개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빨리 알라. 너 아니더라도 내가 십자가 갈 길에 정에 따르게 갈 수 있는 건데 네가 할 필요 없지 않느냐? 빨리 넌 돌아와라.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 차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고 밤에 슥 나가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기고 말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러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잘못한 것 같아. 후회를 하고 그러나 때는 늦었어요. 목매달아서 그냥 자살로 마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때를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 때를 놓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실패는 돈을 잃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잃는 것도 아니고 기회를 잃는 것이다. 최고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다. 기회를 잃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꾸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때가 회개의 기회를 드리십니까? 실패할 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하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된 사람이 갑자기 망했어요. 또 몸이 막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을 잃었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새롭게 하나님 회복시킬 텐데 인간은 그걸 몰라요. 실패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네 자신의 문제다. 너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문제예요.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것보다 네 죄를 깨닫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회개할 때가 올 때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라고 여기고 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와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은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기간을 주십니까? 이 기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참 중요한 순간들이에요. 이런 때 주여 내 인생을 주님 인도하소서. 저의 잘못이 있으면 제가 끊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있으면 끊게 하시고 버리게 하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하십니다. 바로 이틀 지금 16일째까지 갔죠. 이제 월요일부터 또 시작될 때 그 남은 기간이라도 열심히 기도하셔서 새롭게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